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깊은 이야기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또한 구원자이신 주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바르고 신실한 믿음, 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은혜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지금 여기서 연약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샬롬 1월 마지막 날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3일 만에 만나서 반가운데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성도님에게 있습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얼굴을 좀 풀고 인사하셔야지 오해를 안 받아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한 해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멘. 네. 1월 한 달이 좀 너무 바쁘게 지나가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한 번에 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새로 시작할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것이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드릴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더 늦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한 해가 마무리될 때는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신 그 기쁨의 열매들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진짜 진심으로 송구하지만 우리 나이를 실감할 때가 있으십니까? 아, 있으세요? 네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등산을 할 때 장비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송구하지만 나이를 실감합니다. 제가 강북 출신인데요. 예전에는 북한산 정상에 등산화가 아닌 그냥 운동화를 신고도 막 올라갔었고요. 또 특히 내려올 때는 그냥 뛰어서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날다람쥐와 같던 시절은 까마득하고 지금은 온갖 보호대와 장비를 차고 그것에 의지하여서 혹시라도 무릎을 다칠까봐,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그렇게 조심조심 내려오면서 저도 나이를 송구하지만 실감하곤 합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한라산에 갔다 와서 산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설교 때 그때는 좀 어리석게 아무 장비 없이 갔다가 제대로 못 내려와가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그렇게 내려왔다는 말씀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나이를 실감하실 때 첫 번째 드는 감정이 솔직히 속상함이신가요? 네, 그렇게 속상함을 느끼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나이 들어감을 좀 받아들이는 유연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그런 장비를 의지하고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뷰를 최대한 오랫동안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유지해야겠다라는,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정말 그 나이에 맞게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 또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실패할지라도 공통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있으시죠? 네, 여기 아마 수요일에 예배에 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다 그러실 거라고 믿고 싶은데요. 네, 성경 통독을 대부분 한 해의 시작 부분에는 시작을 하십니다. 저도 이제 설교하거나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 외에, 그러니까 저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지만 실패하더라도 올해는 좀 성경 통독하고, 또 신약은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싶다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속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뒤로 물러서는 것은 아브라함 앞에서는 할 말이 별로 없구나. 아브라함 앞에서 내가 저 나이 때문에 이거 못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익숙한 고향인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4절 말씀에 보면 몇 살이었나요? 75세였습니다. 근데 물론 아브라함이 총 살아온 그 나이, 그러니까 수명을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수명이 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75세라는 느낌과 그 당시의 느낌이 좀 달랐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라는 나이는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나이로 생각될 그런 나이입니다. 수명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인생의 많은 것들이 그냥 정해지고, 또 몸도 마음도 삶도 그냥 안정되기를 바라는 최소한 중년 이상의 나이로 생각이 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 확실한 약속이 있어도 그 나이에는 움직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에 보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어느 곳으로 가라라고 뭔가 확실한 보장을 주시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후반부에 보니까 무엇을 알지 못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나이에 맞지 않는 굉장히 엉뚱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홀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내 사레가 같이 갔고요. 조카 롯이 같이 갔습니다. 또 그리고 그동안 이제 아브라함이 얻었던 소유를 함께 가지고 갔고요. 5절에 보면 얻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길이 쉽지가 않은데 아브라함에겐 이미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고 그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이미 삶의 기반이 잡혀있는 아브라함이었고,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그가 너무나 익숙하게 여기고 안정감을 느끼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편안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어떤 가족의 의미와 그 고대 시대의 가족의 의미는 상당히 다른데요. 내가 이 가족과 친척들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떠나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삶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가족과 시족의 보호를 벗어나서 어쩌면 그가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그 여정을 향하여서 떠났습니다. 확실한 보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봅니다. 내 삶의 기반이 내 가족도 내 소유도 내가 여태까지 이루어놓은 어떤 일이 아니라 바로 그 너머에 계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반이라는 믿음을 봅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삶이 안정되더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겠다라는 순종의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이로 많은 삶의 도전들을 스스로 제안하며 살아갑니까? 어쩌면 믿음의 많은 선택들을 나이 앞에서 망설이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세워놓은 여러 조건들 중에서 이 나이라는 조건 앞에 스스로 뒤로 물러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믿음에는 나이 제한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열정을 불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에게 꽤 긴 기간 동안 영감을 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작년에 이분과 관련된 여행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행 프로그램 중에서 한 번쯤은 이 건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조금 이제 외래어라서 어려운데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외래어기 때문에 좀 우리 쉬운 말로 한다면 성가족 성당이라는 그런 성당입니다. 이 건물은 건축가 가우디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그 작품을 보고 싶어 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가지만 이 건축가 가우디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은 어떠했을까요? 가우디는 이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될 성가족 성당에 모든 열정과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좀 굉장히 특이한데요. 저희가 아까 본 부분이 가까이서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조각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한 면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쭉 흐름에 맞춰가지고 조각해 놓고 반대쪽 면은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를 쭉 조각해 놓고 그 내부에는 이 가우디가 어렸을 때 외롭고 좀 고립된 그런 어린이였었는데 굉장히 자연에서 치유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교회의 내부는 숲속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요. 이 가우디가 이렇게 특이하게 이 교회를 짓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뭐냐면 글로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이 교회를 쭉 둘러보면 일생에 딱 한 번이라도 성경 전체를 읽게 하겠다라는 이 건축물을 통해서 읽게 하겠다라는 그의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거대한 이 프로젝트를 가우디가 사실 인생의 말년에 시작했는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우디가 살아있을 때 직접 자신의 힘으로 건축한 것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 탄생의 면밖에는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는 어떻게 완성했을까요? 가우디가 자신의 이 수명이 남아있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것들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후대 건축가가 이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했는데요. 가우디가 한 70세 한 중반 정도까지 살아 있었는데 너무 이 프로젝트에 몰입하다 보니까 나이도 이제 70이 넘었고 옷차림이나 외모에 신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이 주신 본인의 이 사명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건축물을 지은 건축가라고 알아보지 못했고 그냥 굉장히 초라한 노인이나 혹은 심지어는 노숙인처럼 보일 정도의 모습으로
하고 다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가우디가 트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당대에 그렇게 저명한 건축가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노숙인으로 착각한 사람들 덕분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그러하듯이 그의 생존했을 때, 심지어 그가 1926년에 죽을 때에도 그다지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50년대에 들어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그의 건축가 디자인이 등재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우디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이 건축이라는 재능을 가진 이 건축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내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 작품에 남겨놓겠다라는 그 열정이 여러분 보이시죠? 그 열정은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헌신은 그의 마지막 작품에 온전히 다 녹아 있는데요. 아마 아까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그 성가족 성당 주변에 뭔가 아직도 건설을 하고 있는 듯한 장비가 놓여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몇 년 내로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가우디가 꿈꿨던 대로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종교가 있든 없든 아니면 어떤 종교를 가졌든 전 세계 사람들 누구나 그 건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과 순환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 부어주셔서 나이 제한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우디와 이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살아있는 동안 마음에 품은 꿈과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 1절과 2절을 통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근데 아브라함의 실제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이제 먼저 죽었는데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였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된 땅이 없어서 이 아내를 매장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에게 가서 땅을 팔라고 하죠. 아내가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또 이 자손에 대한 약속,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점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도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제 후처에게 난 몇 명의 자녀들을 보았을 뿐이죠. 그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신비하고 특별한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브라함은 어느 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그냥 평범하게 나그네로 살다 뒤늦게 자녀를 얻고 죽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내 평범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약속의 한 조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의 통로로 나의 삶을 쓰신다면 기꺼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나이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고 내 삶의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나가도
우리의 삶은 사실 똑같은 일의 반복일 때가 많죠. 똑같은 일의 반복이거나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 70세에서 100세 정도까지 되죠. 그런 우리 인생 동안의 일도 우리는 잘 이렇게 측량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 짧은 100세 정도 되는 인생을 넘어서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아주 큰 시간표 속에서 우리 인생의 조각들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 즐거움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부어주시길 기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 사람들이 잊어버리더라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삶을 걸을 때 누구나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지치고 또 의심하고 힘들어할 때 하신 방법은 반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에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떠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7절에 다시 반복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때로는 지쳤고 때로는 의심했으며 신실하지 못했음을 보시면서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기보다는 다시 또 한 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인내심이 아주 많으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내 마음대로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길에 대한 확신이 막 가득 차 있을 때도 있고 열정이 가득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래도 며칠간의 기도와 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자라는 마음으로 좀 아침에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요. 하늘이 이런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구름이 제 머리 위에서 저렇게 하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보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받은 사진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냥 우연일 수도 있는데 이 하늘과 구름을 보는데 나는 변하거나 그냥 익숙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실한 사랑으로 저라는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된 하나님의 사랑 인자라는 단어가 성경책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인자라는 표현은 원래는 그 앞에 신실한이란 단어가 붙어있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인자하심,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사랑, 사람에게는 없는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우리들을 꽉 붙들고 계시기에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길을 잃었을 때조차 우리를 다시 그 약속 위로 올려놓아 주십니다. 7절의 아브람은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신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이 우연히 보여주신 저 구름과 하늘을 보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낙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다시 약속의 길에 서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신의 나이를 좀 밝히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송기령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유명한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매년 올해의 주제는 무엇입니다, 올해의 트렌드는 무엇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2024년의 주제는 나이듦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릴게요. 1970년대에는 환갑은 삶을 정리하는 단계였고 노년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60세는 과거의 60세보다 늙지 않았고, 공감하시죠? 네. 어르신들도 스스로 젊게 사는 삶을 택했어요. 제가 본 인상적인 유튜브 댓글이 60대 청년인 나의 입장에서 말해본다면 이었습니다. 여러분 60대 여기 있으시죠? 네, 60대 청년이십니다. 네, 60대 청년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는 요즘인데, 그렇지만 또 우리 대다수는 이 나이 듦에 대해서 좀 터부시합니다. 또 다른 칼럼에서 송기령 씨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종 노인을 우리가 거리 두듯 대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노화에 대한 뭉뚱그려진 부정적 인식이 나는 아직 아니야. 네, 공감되세요? 나는 아직 아니야.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나이 들어감을 잘 받아들이면서 이 인생의 총 시간표가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인생의 총 시간표가 있다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시간이. 그 줄어들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신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와 생각, 그렇게 가득해가지고 일상을 망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남이 어떻게 볼까라는 기준만 내려놓고 살아도 삶이 덜 허망할 텐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나만큼 내 삶에 관심이 없고 남들은 하나님만큼 내 삶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네 나이가 어때서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 만든 또는 사회가 만든 나이 제한에 갇히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의 고향을 떠나갔고, 가우드는 70세가 넘어서까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축물로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열정에 헌신했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평생을 무신론자 인문학자로 살다가 70세가 넘어 회심하여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았고, 죽음 이후에도 그의 글은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이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제한 없는 믿음으로 인생의 어느 시간이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인생길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이 지금도 줄어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부어주시길 간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교회에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박규성 위임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걸어갈 승리교회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구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나이에 갇혀서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또 믿음을 더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해진 육신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열정은 식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든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은 영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이 또 연약해지는 육신과 또 아버지 여러 가지 굳어지는 마음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뒤로 물러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부어주시기에 인생의 짧아지는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태도가 아니라 감사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렇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 일하시겠다 하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조각에 쓰임받을 수 있는 승리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에 믿음과 열정을 더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규성 위임 목사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월이 흘러갈수록 누구나 나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어갈 때에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그러한 믿음을 승리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월삭 기도회가 내일 2월 1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2월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가 2월 2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및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이 제한 없는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길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